신학은 고루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신앙은 지식은 없고 열정만 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나누어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와 교회에 신앙과 신학의 조화는 꼭 필요합니다. 신신의 그 조화의 21번째 시간, 기독교 여성 문제 2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야기했을 때 이거를 줘라 마라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저는 오늘의 이 팟캐스트의 목적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왜 남부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었을 때 북부는 북부만의 안경과 남부만의 안경을 쓰고 성서를 봤기 때문에 다른 결론으로 도출될 그렇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은 이 안경을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테고,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쓰고 있는 이 안경을 벗어서 다른 거로 교체하거나, 야, 네 안경도 좋아 보이니까 한번 바꿔 써보자, 이러한 시도가 정말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요,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는데 특별히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고 있다는 거를 잊고 살잖아요. 네. 물고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물고기도 물속을 헤엄치지만 내가 물속에 있다고 특별히 느끼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네. 밖에 나왔을 때는 처절하게 느끼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한국 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이 내가 어떤 한 시대의 문화적 안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를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요. 예. 그런데 그 제가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내가 혹시 성서를 보는 데 있어서 어떤 문화적인 안경을 쓰고 있는 건 아닌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고민해 보라는 의미로. 예. 근데 이제 보수적인 분들은 늘 그러잖아요. 진보적인 사람들은 그 사회에 따라가면서 성서 해석을 병개해 버린다. 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너무나 시대적이고 뭐 상황적이다. 네.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하는데 뭐 그런 비판이 아예 틀린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보수적인 분들도 나름의 보수적 가치관과 문화라는 에서 배양된 성서 해석의 안경을 이미 쓰고 있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했으면 하는 거죠. 또 그런 문화적 안경을 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면 모두가 다 나 똑같은 안경을 쓰고 있을 거다라는 그런 가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시각으로 뭔가를 봤을 때 넌 잘못됐다 이거죠. 그렇죠. 나랑 같은 안경을 너는 당연히 써야 되는데 왜 너는 그렇죠. 다른 예. 안경을 쓰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면 밖에 나가면 온통 검은데 세상이 이렇게 환한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내가 안경을 쓰고 있다. 네. 그리고 나는 역사적 존재다. 나는 이 시대를 초월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다. 이런 거에 대한 깊은 어떤 깨달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한번 이런 얘기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럼 신앙인으로서 어떤 안경을 좀 쓰고 있어야 될까? 혹은 다양한 안경을 인정해 주는 것이 더 좋은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데 한 공동체가 네. 한 인간의 어떤 부류가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데 하는데 네. 우리가 그거를 성서적 이름으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이 과연 성서적일까에 대한 고민인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성서적 눈으로 분명히 봐야 되는 건 분명한데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관점이 정말 성서적인가에 대해서 어떤 성서의 껍데기라든가 문화를 붙들고 있는 건가 아니면 성서에 정말 그 본질을 붙들고 있는 건가에 대한 늘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성서가 좀 좋은 점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경전들은 그 막 10년 안에 20년 안에 쓰여진 경전들이 있어요. 네. 종교에 있어서. 네. 그런 경전들은요. 굉장히 시대를 앞서가거든요. 네네. 시대를 앞서가는데 단점이 뭐냐면은요. 10년, 20년 안에 쓰여졌기 때문에 관점이 일관돼요.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왜 이 두 가지 얘기가 나올까? 그렇죠. 왜냐하면 상반되는 내용이 네. 왜 성경에 이렇게 많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때로는 일관성이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일관성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시대라든가 판이 뒤집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 관점, 그 일관된 관점이 그 종교 공동체에 굉장히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네. 그 이슬람교 경전 같은 경우에 네. 코란이잖아요. 네네. 이 코란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쓰여졌어요. 네. 짧은 시간에 일관된 관점으로 쓰여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는 성경만큼 다양하거나 아니면 막 혼란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저자도 성서처럼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죠. 네. 그 무함마드가 이제 천사에게 받은 계시를 적은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그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일관된 관점을 갖고 있는 그 코란의 여성관, 네. 그 여성관은 굉장히 여성에게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코란이 쓰여질 당시에는 그런 여성관이 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많이 변해버렸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이슬람교 여성관은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죠. 이슬람교에. 맞습니다. 반면에 우리 기독교의 좋은 점이 뭐냐면은 성경이 수천 년 동안 쓰여졌잖아요. 네. 뭐 그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성경 보는 게 어렵고 맞아요. 그 다음에 성경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해서 막 힘들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이걸 생각하라는 거야, 저걸 생각하라는 그렇죠. 거야. 그리고 어쩔 때는 신앙을 얘기했다가 어쩔 때는 행위를 얘기하고 맞습니다. 어디서는 율법이 폐했다고 얘기했다가 어쨌든 율법이 한 점도 맞습니다. 예. 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굉장히 그런 어려운데 그게 저는 근데 기독교 복음의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기독교 복음이 치열한 어떤 고민 안에서 새로운 논쟁거리를 만들어가면서 결론에 이를 수 있는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어떤 균형 잡힌 시각을 줄 수 있는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성 문제에 있어서도 네. 이렇게 우리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 같은 경우는 여성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진보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초대교회 초기에는 뭐 여성들도 굉장히 다양한 사역을 했었고 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안정되면서 여성의 사역이 점점 제한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성경에는 그 모든 얘기가 다 담겨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인권이라든가 아니면 교회가 여성을 제한할 경우에는 예수님의 어떤 그런 부분을 보고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바꿔갈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사도 바울처럼 교회가 여성에 의해서 너무 혼란스럽거나 아니면 신비주의나 영적인 부분에 너무 빠져버렸을 때 네. 여성의 어떤 역할을 견책하면서 또 균형을 찾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제 저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네.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두 가지 얘기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렇죠. 어린 친구들도 좀 힘들어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어느 순간에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란에 빗대서 좀 설명하자면은 코란을 가지고 여성을 억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코란이 갖고 있는 어떤 명확한 메시지는 음. 여성을 억압하는 거니까. 근데 성경은 그 부분을 방지한 것은 아닐까. 너희들이 그 당시 상황에서도 분명히 여성의 어떤 인권은 여성의 위치는 지금보다 낮았을 텐데 성경을 가지고 이것 봐.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라는 억압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그렇죠. 다른 관점을 두 관점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 개신교는 이제 신앙으로 인한 신앙만의 구원이잖아요. 네. 그런데 신앙만의 신앙의 구원이 또 문제점을 많이 발생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그 행위 없는 한국 교회에 네. 그럴 때는 야고보서의 역할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예, 야고보서가 없었다면은 정말 이제 성경은 바울 복음만 남아 있었다면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뭐랄까 책임감 없는 또 인간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너무나 방기하는 그런 기독교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럼요. 맨날 배고파서 이제 밥을 못 먹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냥 오는 어떤 이런 신앙인들. 더 그 사람에게 필요한 신앙인은 그냥 밥 한 끼 사주는 신앙인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더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하는 거에 있어서 그 말씀에 부합하는 행동이고 그리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바울만 많이 남아 있었다면 기도하자. 네. 누군가가 하나님이 너를 보내줘가지고 너 보내서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줄 거야. 이런 이야기로 끝내는 게 아니라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성경의 그런 두 가지 관점이 여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겠죠.
뭐 저는 이제 그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혁신적인 변화가 없는 한은 그 코란의 어떤 여성관이 아주 이슬람교를 괴롭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랬을 거예요. 예. 그 해방이 된 다음에 네. 거기 그 해방이 된 다음에 이제 기장 쪽에서 이제 먼저 여성 장로직을 허용을 해요. 네, 그러니까 기장이 좀 진보적인 교단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그 김재준 목사님 이쪽이 맞아요. 아마 예. 기독교 장로회 쪽에 계신 분인데,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장로교 쪽에서는 여성 장로직을 가장 먼저 택한 교단은 기독교 장로회였고요. 네, 그리고 가장 먼저 여성 목사 제도도 승인하고 여성 목사도 이제 가장 먼저 배출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로교에서는 그 통합, 네, 예수교 장로의 통합이 이제 여성 장로라든가 여성 목사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계속적으로 이제 총신이라든가 고신 네. 여기는 이제 하지 않는 그런 이제 입장이고요. 감리교 같은 경우는 좀 일찍 시작이 됐어요. 감리교는 미국에서부터 조금 장로교보다 훨씬 더 신학적으로 좀 진보적이었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1930년이면 일제 시대입니다. 그렇죠. 네, 일제 30년에 여성 선교사들에게 네. 목사 안수를 줘요. 어디 선교사를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건가요? 미국에서 온 아, 한국에서 활동하는 여성 선교사들 있죠. 그들에게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근데 그게 좀 굉장히 혁신적인 게 그 당시 미국에서도 여성 목사가 없었어요. 감리교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감리교는 좀 빨리 그런 여성 목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오픈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좀 정리하면서 네. 오늘 이 팟캐스트를 정리하면서 그러면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해서 다 끝났느냐? 네. 네, 그런 문제죠. 근데 제가 그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보는데 기장이나 예장이나 여성 목사 안수 제도가 허용돼 있지만 여성 목회자는 여전히 갈 곳이 없다고 그래요. 갈 곳이 없다고요? 갈 곳이 없다. 그럼 왜 갈 곳이 없느냐? 청빙을 하지 않는답니다. 나는 공부를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아도 소위 말해 고용하는 교회가 없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잖아요. 고용을 하질 않는 거죠. 그리고 전도사였으면 쓸 거를 목사기 때문에 쓰질 않는다고 그래요. 전도사 하면 부담 없이 그렇죠. 소위 비정년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그리고 임금도 좀 낮고 적은 월급에 부담 없이 네. 쓸 수가 있는데 일단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아버리면 월급도 더 많이 줘야 되고 대우도 해줘야 되고 그렇구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성 목사를 쓰기가 교회 현장에서는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럼 여성 목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개척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큰 교회에 청빙되는 경우가 정말 힘들고 네. 청빙이 돼서 잘하는 사람들은 뭐 100명 중에 한두 명 손꼽을까 말까 하고 그럼 대부분의 여성 목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개척하는 거죠. 개척은 근데 요즘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개척해서 잘 되면은 물론 그리고 도우심으로 잘 되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개척에서 굉장히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성 목회를 보면서 좀 발견한 게 하나가 있는데 네. 이거는 좀 특허 내도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왜 여성 목회자들이 성경보다는 예언이라든가 방언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 더 집착하는가 생각 안 해봤어요? 지금 한국 지금 교회의 한국교회에서, 여성 목회자들은 왜 예언이라든가 방언이라든가 신비적 체험을 더 갈구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딱 보면은 여성 목회자들 우리 같이 이제 신학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왠지 좀 안 맞잖아요, 우리랑. 근데 갑자기 또 원산의 유명화가 생겼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네. 유명화가 왜 그렇게 됐겠는가 이제 그런 문제죠. 물론 이제 유명화는 평신도였는데 네. 저는 한국 교회사 공부하고요, 또 한국 교회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거를 좀 제가 깨닫게 된 게 하나가 있어요. 네. 그거는 제가 이제 지금 특허를 내겠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은 저작권 들어가니까 괜찮습니다. 네, 그 조선 시대 때 네. 여성들이 굉장히 억압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조선 시대 때는 유교 문화였잖아요. 네. 그 남자들만 발언권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성들이 유일하게 발언권을 낼 수 있는 직종이 있었는데 그게 무당. 바로 무당입니다. 네. 무당. 예. 거기 무당 앞에서 그 순간만큼은 어떤 권위 있는 사람도 무당의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한국 목회 현장으로 한번 딱 되돌려 보세요. 한국 사회가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이라는 건 다 동의하는 부분이고 네. 또 한국 교회가 굉장히 유교적이라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 현장이 여성 목회자들을 기피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여성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엄하게 선포하면은 굉장히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러면 여성 목회자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다른 돌파구를 그 돌파구를 조선시대의 여성 무당이 하듯이 그렇게 돌파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어질 수도 있긴 어떤 하겠다. 성경의 권위를 갖고 성도들을 압도하기도 힘들고 네. 개척교회고 그래서 여성 목회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아마 신비적이고 어떤 방언이라든가 계시, 입신 네. 뭐 치유 이런 거를 쫓아다니면서 자기만의 어떤 독보적인 좀 위치를 좀 찾고 싶어하는 찾고 싶었던 아닐까.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오히려 또 한국의 많은 남성 사역자들은 싸구려다 이거 비본질적인 걸 추구한다 막 이렇게 이제 봐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제가 실제 들었어요. 여성들이 그렇게 사역하는 거 되게 보기 좋지가 않다. 네, 네. 그렇지만 왜 그들이 그렇게 갖는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야 되겠죠. 그거는 굳건한 이 남성 중심의 목회 현장이 여성들을 저는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는 거죠. 그쪽으로 약간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토끼몰이처럼 그쪽으로 한 방향으로 좀 몰아넣고 너희는 그냥 이것만 그것만이 선택권이 없게 그렇게 몰아갔다라는. 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몰아간 거고 그렇죠. 여성들도 그거밖에 자기가 어떤 목회 현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예전에 왜 기도원에 가면은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으셨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항상 우시면서 그때 당시에 좀 많이 힘드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 네. 거기에서밖에 이제 기도를 마음 놓고 하실 수 있는 공간도 없으셨을 테고. 네. 되게 그러니까 역사적인 어떤 슬픔도 될 수 있겠고 좀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는지를 좀 알아보고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충분히 그렇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또 정리하면은요, 그 여성 목사 안수 제도가 왜 이렇게 확대되는가 네. 예, 그런 부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여성 목사 안수 제도가 확대되는 것은 여성의 인권이 신장하고 네. 사회가 변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건 틀린 말은 아니죠.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는 기독교는 어쨌든 성서 해석이 뒷받침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새로운 성서 해석이 나오면서 여성 안수 제도도 확대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성서를 좀 더 그러니까 다른 눈으로 보기 해석하면서, 시작했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기존의 성서 해석이 너무나 시대적이고 문화적이고 때로는 옳지 않은 해석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많은 사본도 한번 살펴보면서 네. 왜곡된 번역도 있을 수가 있고 네.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보수적인 분들은 성서 해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따라가기가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복음주의 교회에서 왜 여성 안수가 허용됐는가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성서 해석이 결국 뒷받침됐기 때문에 여성 안수가 허용이 됐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성 안수를 허용하지 않는 또 보수적인 복음주의적인 교회가 있잖아요. 그분들은 여전히 그런 성서 해석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 안수 제도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계속 안경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보다는 미국이 훨씬 그 안경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안경의 수가 좀 적으니까 좀 과도기 아닐까 생각해요. 지금은 이제 성서를 다시 보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또 유학도 다녀오시고 다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선적 기독교 그런 운동도 막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안경을 생산해내고 좀 다른 쪽의 안경도 빌려오는 과정 가운데
안경이 좀 늘어나니 좀 여러 가지 안경이 다른 색깔들이 들어오니 여기서 나오는 갈등은 분명히 있잖아요. 있죠. 예. 그래서 지금이 좀 그런 시기는 혹시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그렇죠. 예. 옛날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20, 30년만 하면은 이 여성 문제가 나오면은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이걸 누를 수가 있었었죠.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누를 수가 없는 거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우리보다 한 20, 30년 전 먼저 터진 거죠. 동성애도 우리보다 20, 30년 먼저 터졌는데 네. 미국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고 네. 교회도 입장을 거의 다 정했는데 맞습니다. 한국 교회는 인재 입장을 정하는 거죠. 예. 맞아요. 또 알아주셔야 될 게 모든 교회가 하나의 입장만을 선택하는 거는 아니었어요. 미국에도. 그러니까 각 맞아요. 교회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의 안경을 가지고 성서를 바라보니 요 결론이 대출되는 게 좀 더 적절한 것 같아라고 해서 교회는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 성서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역사적 관점으로 보면은 그 안에는 분명히 시대적이고 문화적인 요소가 들어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와 문화라는 네. 하나의 코드, 그 다음에 성서라는 하나의 코드를 잘 긴장 관계 속에서 균형 있는 성서 해석을 날마다 새롭게 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팟캐스트는 단순하게 여성 안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문화와 그리고 성경을 바라보는 어떤 그 시각을 좀 다른 시각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이 적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부숴야 되는 게 아니라 다양성으로 좀 인정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